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라.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머리까지 고통스러워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아내는 죽었어. 다시는 아내의 말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내의 얼굴도 못 봐. 나는 어떻게 하지? 상실감이 너무나 컸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었지만 어떤 시간 그 마음의 고통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픈 마음을 주님께 토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래요. 너는 내 아내를 사랑했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넌 내 아내를 너 자신을 위해 사랑한 거니? 아니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사랑한 거니? 그러니까 너의 만족을 위해 사랑한 거니? 아니면 정말 아내를 위한 사랑이니? 만약 내가 내 아내를 위해 사랑한 것이라면 내 아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하니? 내 아내는 지금 나와 함께 있어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슬퍼하는 대신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왜 내 아내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너 자신의 잃은 것만을 생각하느냐?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렸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밀려왔다고 그래요. 정말 이후로는 다시는 마음의 고통, 아내를 잃은 마음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아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아내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절망이 있지만 죽음의 절망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면 죽음의 절망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정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수의를 입혔고 유대의 관례법대로 염까지 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큰 돌문으로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어요. 이분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그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니 정말 힘없이 붙잡혀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그 순간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끝난 겁니다. 꿈도 계획도 야망도 무덤에 갇혔으니까 이제 그들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자 중에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고 낙향한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누구도 이겨본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죽으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오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유익하다.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라는 더 놀라운 승리를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너무 희미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에 빠져요. 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배경과 능력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모든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무슨 일을 당해도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는, 죽음을 깨트린 알파와 오메가가 된 참된 승리자가 너의 주님이고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무엇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는데 왜 담대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대장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많은 위협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였으니까 한낱 수사의 이 종교개혁 운동이 얼마나 위태로웠겠습니까? 그날도 낙심에 빠져서
침울해하고 있는데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앞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당신 누구 장례식 가는 거요? 라고 물으니까 네, 하나님의 장례식에 갑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반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지금 절망하는 것 아니에요. 이때 루터가 자신의 낙심이 믿음의 부족임을 깨닫고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은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인간은 실은 금세 낙심하고 금세 흔들려요. 신앙은 무엇이지요?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 결코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만물을 이끌고 계시며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세요. 그것을 믿을 때 아무리 환경이 요동쳐도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원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을 갇혀 지내셨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무덤의 시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때론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끝났구나 느껴질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군가 권력 있는 자가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밀어주려고 늘 계획을 품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힘이 되지요. 그러나 인간은 진정한 힘이 못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진실한 계획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지금 삶은 요동치고 내 삶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내 삶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믿음은 거기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 15년 전쯤의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전도사 때였고 나이도 30대에 이제 초중반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이 부족했어요. 또 그런 개척교회 힘이 없는 가운데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의 심경을 보면요 오르락내리락이었어요. 뭐가 조금 괜찮으면 마음이 막 좋아했다가 누가 나간다고 하면 너무 제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진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누워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런 저의 모습이 좀 보기 싫었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짜증나는 목소리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나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걸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처가 돼서 기억이 납니다. 약해서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참 아내 눈에 보기 싫었나 보다. 그때는 제가 약해서 뭐 하나 제대로 쉽게 되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뭐 쉽게 되는 일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제 힘이 약했습니다.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하루 종일 매달리고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아서 이 주일이면요 예배 시간 1분 전까지 막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면 간신히 은혜가 부어져서 또 강단에 서고 어느 때는 그게 안 채워져서 또 설교가 잘 안 되고 이러한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지지는 않았어요. 개척교회 치고는 그래도 부흥한 편이었지만 늘 뭔가 이렇게 빈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5년이 지났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때의 시간이 실패한 시간 같니? 그때의 시간이 무익한 시간 같니?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주님은 나를 훈련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더 진액을 많이 빨아들게 하셨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저는 부족하지만 그때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이 크고 그 진실하신 계획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겨울 같은 시간이 지나지만 여러분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 같지요? 근데 죽은 게 아닙니다. 다시 시즌이 바뀌어서 모든 환경이 갖춰지면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파릇한 이파리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어요.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와서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부활되신 주님이 계시면 때가 될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늘 하시는 간증이지요. 아버님이 개척교회에 좀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으셨대요. 말도 어눌하시고 금식 40일 금식 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참 영광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특히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아버지가 목회 잘 열심히 하시겠다고 40일 금식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목회의 문을 이제 접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아마 고등학생쯤 대학생 초 그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귀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주실지 그 아버님이 그 겨울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상상했었을까요? 그 당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가족들은 얼마나 낭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았을까요? 어머님은 원망하는 마음 갖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같은 시간이 한 해, 두 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날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수없는 사람들을 구원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의 주님을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연약한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은 날마다 힘을 주고 계시며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6월은 제 생애에
가장 좋지 않은 일이 연속적으로 터져나오던 달이었어요. 하루 걸러 문제가 연속적으로 터져나오는데요, 아찔하더라고요. 어떤 것 하나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너무나 낭망이 돼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한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문제가 터져나오던 주간이 성결신학대학 수련회에서 3일간 말씀을 전하는 주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서수지 IC 쪽으로 가면서 전화를 하면서 갔어요. 그거요, 이렇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여기에 온통 골머리를 앓으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엄청난 hä머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이 상황에 온통 나의 신경은 여기에 지금 쏠려 있는데 신학생들에게 내가 말씀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복잡한 가운데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그 예배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1시간 반가량 계속 속사포처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또 그 일이 제 안에서 확 올라오면서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 아래에 있는 기숙사에 방 하나를 주어서 낮 말씀을 끝나고 그리고 내려가서 숙소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오늘 저녁 집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는데요, 너무 피곤했는지 그냥 쓰러져서 1시간을 꿈쩍도 안 하고 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을 떴을 때 너무나 안 움직여서 온몸이 굳어 있을 정도로 1시간을 자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또 근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강단에 서려고 앞에 있으면 또 말씀이 부어지고, 그리고 전하면 전혀 저와 상관없는 힘이 부어지고요. 그리고 끝나고 가서 전화를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로 와주십시오. 11시에 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그 다음날은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두통이 막 일어나는데, 또 그날도 강단에 서면 저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또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 끝났을 때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수 활동하면서 좀 지친 마음이 있었는데 3일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됐습니다. 저는 막 너덜너덜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였는데 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진 것이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적인 것 여기에 요동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그중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예언한 책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참 아름다운 예언서예요. 이사야 3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는 누구인지 아느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다. 예수님이 인생에 휘몰아치는 그 폭풍과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뜨거운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고 터져나오는 샘물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인생의 소망이 되는지 그분을 바라보는 자의 눈이 감겨지지가 않아요. 왜? 진짜 소망이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기울여져요. 왜요? 그 음성이 진정한 소망이니까. 그러면서 이사야는 28장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제 인생에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인가? 끝난 것인가? 그때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을 굳건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마음이 낙심하냐면 결국 눈길이 이 소망의 왕에게 가지 않고 우리의 귀가 그분의 음성으로 가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서 들리는 그 허탄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불신이 죄인 것을 아십니까? 낭망에 있는 그 심정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의 죄인 걸 아세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에서 부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께 노크를 하고 찾아와서 당신은 위로부터 온 선생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믿는 모습은 또한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사후에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담대하게 앞장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의 사형 판결로 주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죄목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들 눈에 반역자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주춤했던 니고데모가 왜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아니구나라고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니고데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다시 읽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예수님이 대화 나누시다가 거듭나야 천국 간다 했더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들어봐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너 알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죄짓다가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장대 끝에 놋뱀을 달게 하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그 기사 너 알잖아. 너 성경 박사니까 알잖아. 그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와요. 이때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었군요. 장대 끝에 달린 그 노뱀처럼 당신이 들려야 한다고 했던 그때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15절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요.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아마 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을 거예요.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부활까지 생각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니고데모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수습하는 그 일에 자원하며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신앙은 모든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그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 담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죽음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 용인 기독국제학교 이사장님을 어떤 계기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경영학인가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또 방학 기간에는 한국에 오셔서 국제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학교의 핵심 교육 가치에 대하여 저에게 간증을 하셨어요. 미국 유학 시절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굉장한 위로와 또 깨달음이 되었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번에 영어로 같이 봤는데 영어를 보니까 suffering, 고난이 endurance, 인내를 낳고, endurance, 인내가 연단을 낳는데 이 연단의 영어 단어가 캐릭터더래요. 캐릭터. suffering이 endurance를 낳는데 그 endurance를 통하여 캐릭터,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캐릭터는 소망을 이룬다. 호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이사장님은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때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시간을 잘 이기셨는데 본인이 이쪽에서 국제학교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모토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난스럽더라도 인내를 배워라. 그러면 좋은 캐릭터가 형성될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비전으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그의 입에서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죽음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겨울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보석과 같은 부활의 주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그를 믿는 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자신에게 여러분 선포를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특별히 이렇게 낙심될 때 이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스스로 왜 낙심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나의 마음이 소망으로 일어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득 담은 다음에 잠깐 잤다가 눈을 떴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막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소망이 넘칠지어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신다. 이렇게 마음으로 외치면서 씻으러 가는데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마음으로도 외치고 입으로도 외치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네.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이 보배가 질그릇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내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낭망하려는 나의 마음에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폭풍을 가리우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광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며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낭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영원히 믿습니다. 모든 낭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의 마음이 견고하게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당신께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영원히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풍랑이는 이 세상의 바다를 아버지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위로와 소망으로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도 이 소망의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교회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께 맡깁니다.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소망 주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